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 이 요한 사도는요, 제자들, 12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죠. 장수한 사람입니다. 90살이 넘도록 살았는데요. 그 기독교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1차 박해가 왔었죠. AD 60년경에 네로 황제 때 처음 박해가 있었는데요. 그때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잡혀서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전승에 의하면 요한 사도도 그때 같이 형장에 끌려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요한 사도가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칼도 안 들어가고 창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형 집행하는 사람들이 집행자가 끓는 그 가마솥에 기름을 넣고 거기다 집어넣는데 거기서도 안 죽고 뛰쳐나왔다. 뭐 이런 참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질 않으니까 어떤 방법을 했냐면 그냥 귀양을 보내자. 왜냐하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 권세자들이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요한을 반모섬, 지금 페트모스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귀양을 보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거죠. 어쨌든 요한도 가장 나이가 어렸고 젊은 그런 청년이었던 요한도 어느덧 시간이 지나니까 늙었어요. 얼굴은 온통 주름살 투성이에다가 허리도 굽고 눈도 잘 안 보이고 90이 넘은 그런 모습으로 귀양을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주의 날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주의 날에 성령 안에 거하게 됐다. 근데 그때 요한이 들은 게 뭐냐면 나팔소리 같이 큰 음성을 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과거에 한번 예수님의 영광을 접했던 요한도요.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는 죽은 자와 같이 고꾸라졌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대한 예수님의 모습은 그게 진짜 예수님의 진면목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많은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자세히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인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보살피시고 또 양육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그 신부에게 내려지는 진노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7개 교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각 교회들마다 예수님이 서두에 본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 마지막 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오늘 2장에 보시면요.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그리고 7 금촛대 가운데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에서 거니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른손에 7뼈를 줬다는 게 뭡니까? 7별. 별을 영어로 스타라고 합니다. 스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별이라고 하면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7교회에 보내는 천사들. 우리말로 해석하면 사자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천사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고요. 또 그 교회를 보호하고 때로는 능력으로 감싸고 있는 역할을 천사들이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7 천사를 손에 쥐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든 교회에 대한 어떤 주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모든 교회를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관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촛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7 촛대 사이에서 거닐고 계신다. 이게 뭐냐면은 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예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들은 것은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주님과의 사랑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은 근데 우리 인간과의 사랑과 다르다는 사실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항상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7 촛대를 거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십니다. 7 촛대가 우리 앞에 이렇게 있는데 촛대 하나를 다른 데 옮기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교회를 여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버림받는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교회가 이제 서머나 교회죠. 계시록 2장 8절 보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말씀하시니라.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로도 또 우리가
쓸 수 있는데요.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걸 상징하는 그런 대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시작과 그리고 만물의 마침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창조 때부터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모든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은 예수님이 시간의 창조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시간의 흐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로부터 심한 그런 모독과 공격을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많은 환난과 궁핍함 그런 가운데 있었던 교회죠. 지금은 너희가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나는 시작이요 나는 마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있도다.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죽은 것 같지만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는 이렇게 편지하라고 하십니다.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식도는 한쪽에만 날이 서 있죠. 양쪽에 날이 서 있는 칼을 우리가 검이라고 합니다. 한쪽에만 날을 세운 칼을 도라고 해요. 예수님은 양날 세운 검과 같다.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날선검이 나와서 많은 민족들을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님의 입에서 실제로 그런 휘두르는 칼이 나온다는 말이 아니겠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자체가 칼보다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로 날사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의도를 판별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쇠로 만든 칼보다 더 예리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쇠로 만든 칼은 우리 육신을 죽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영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지옥불에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버가모 교회에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곧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생각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만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두아디라 교회 보겠습니다. 2장 18절에 보시면요. 2장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놋과 같은. 자,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발이 빛나는 놋과 같다는 거죠. 발이 빛나는 놋과 같다는 말은 뭐냐면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발이 놋과 같다는 것은 발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무겁고 강하다는 거죠. 그 발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발로 밟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 민족들을 칠 것이며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 안에 있는 것이 뭘까요? 사람들입니다. 영혼들이에요. 주님을 배반한 교회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놋과 같은 발로 밟으신다는 겁니다. 전부 다 멸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또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네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인내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인내와 믿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에 있었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행위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 수가 많아지고 사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지금 비본질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 말씀입니다. 나중에 행위가 처음보다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역이 많아지고 교인이 많아지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이 많아지고. 자, 그러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또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를 너희가 용납한 사실이다. 자, 이세벨은 구약에도 한번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죠?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악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초대교회에도 등장합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 선지자가요, 제자들을 꼬드겼어요.
그래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대환란에 던지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대환란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자, 5번째입니다. 사대교회 나옵니다. 사대교회. 3장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지 않는 교회라는 거죠. 성령의 운행이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메마른 교회예요. 그 죽어있는 교회죠. 시체가 죽으면 점점 메말라버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바짝 말라서 썩어버리잖아요. 뼈만 남잖아요. 지금 교회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지 않는 교회는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와 똑같습니다. 이게 마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런 사대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성령이 없어도 세상 조직이 있기 때문에 굴러간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들여와서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기업을 운영하듯이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은 교회다.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는 달고 있지만 너는 죽은 교회다. 인본주의적인 그런 만족만 주는 교회라는 거죠. 성령이 운행하심이 없는 교회,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자, 6번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3장 7절에 보면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죠. 그죠?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시험의 때 네가 인내의 말을 지켰기에 내가 시험의 때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험의 때 지킨다는 의미를 달리 해석해 보면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기 합당하게 여기실 것이다.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때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환란을 너희가 피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휴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려가는 사건. 이게 바로 휴거 사건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이 열려있다. 이게 뭐가 열렸다는 걸까요? 천국 문이 열려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문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열렸다는 것은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본인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천국 문을 내가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또 지옥 문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하면요.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자,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란 말 아시죠? 예스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아멘하신 분입니다.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증인의 삶을 내려놓지 않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을 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신 그리고 신실한 증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래서 네가 미지근하여 내가 내 입에서 너를 내치리라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내치리라. 교회가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친다는 말이에요. 입에서 내친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현대교회 모습과 똑같습니다. 모두가 지금 다 음행에 참여했어요. 배경 교단이 가입이 돼버렸죠. 이게 자기는 부유하나 실상은 가련한 자라는 거죠. 영적으로는 다 죽어 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외형만 가지고 나는 살아있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나는 부유하다. 자기 만족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련한 자다. 너는 죽은 자다.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신의 수치를 보지 못하는 교회죠. 그게 왜 그러냐면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줘도 귀가 가려있기 때문에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미지근하니까 내가 내 입으로 내치겠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이 문을 안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성령의 운행이 없어요.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에 있는 조직으로 운영되고요.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라는 거죠. 십자가 탑은 거대하게 세워져 있지만 이미 무너진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3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7교회가 지금 마지막 때의 모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뭐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교회의 모습, 어떤 교회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요. 어떤 교회는 에베소 모습을 보이고 어떤 교회는 라우디게아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 어떤 교회는 사대 교회, 어떤 교회는 서머나 교회. 이런 식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공통적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3장까지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교회에 대한 경고예요. 4장 이후부터는 경고를 안 주십니다. 경고가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집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집행하시는 거예요. 심판과 진노를 붓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교회라는 말과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1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끝날 때에 가서야 다시 사랑의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지금 온 땅에 있는 많은 교회가 캐톨릭을 중심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음행하고 있어요. 그들의 또 우상에 숭배한 재물을 먹고 마시고 하고 있습니다. 온갖 이방신들과 연합해서 가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는 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어중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지만 그렇지만 다른 데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 요즘에 뭐 그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 이 권세자들이죠. 정사와 권세자들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소리 없는 살인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허가받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나만 안 죽으면 돼. 나만 해를 안 입으면 돼. 이기주의적인 거죠.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거고요.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 다른 제3세계 국가들보다도 못해요. 제가 봤을 때.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국민성이 형편없다고 보여집니다. 진리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그런 마음도 갖지 않습니다. 자기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지금 팽배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진노를 지금 붓고 계세요. 교회들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방관하면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진노를 내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노를 내리고 계시죠. 당연히 지금 분노를 퍼붓고 계십니다. 그 심판 가운데 하나가 오늘날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일들이에요. 교회가 무너지고요. 목사들이 전부 미쳐서 다 주사를 맞으라고 하고요. 많은 성도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사 맞기 전에 이미 그럴 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성당에 멈춰버렸죠. 성령의 운행하심을 갈구하지도 않고 세상의 것들을 다 들여와서 운영되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일들은 그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일의 증거물이라고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한 행동의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은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쳐다보기도 싫은 말씀이에요. 이게 나에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계시록은 어떤 말씀일까요? 소망의 말씀이에요. 기쁨의 말씀이에요. 보고 또 보고 날마다 또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요한계시록은 한없이 기쁜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겐 그런 말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는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 하시고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